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적 부활입니다. 역사적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그런 교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합리적이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섬기는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났냐면 천사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인데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도 누워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누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면 그 죽은 자는 어디 갔는가입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게 천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빈 무덤이 됐다고 그렇게 천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장례를 종종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장례를 치를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장례를 치르면 그 시신을 땅에 갖다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비록 시신은 땅에 가서 묻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왜 빈 무덤이 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고 장례를 치루어서 땅에 묻지만 그 자리도 빈 무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무덤에 갖다 묻었고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서 파보면 시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쩡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에 제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시점과 우리가 현재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은 20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했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내 죽은 오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가 믿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죽었던 우리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믿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0년 4월 12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살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의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보면 그 자리에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시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무덤은 비록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빈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썩은 시체가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덤에는 시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 무덤에 가면 시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덤은 빈 무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영생불사와 부활을 혼돈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부활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영생불사로 생각합니다. 영생불사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불사입니다. 우린 영생불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린 무엇을 믿냐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병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타나냐면 죽어야 부활이 있다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다면 그러면 그 육신은 땅에 묻었다면 그 육신과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덤에 가보면 그 사람의 시체는 남아있고 영혼은 하늘나라 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 사이에 우리의 몸은 온전한 몸이 됨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 5,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 몸은 장막이라는 겁니다. 텐트라는 겁니다. 장막 텐트는 임시 처소입니다.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한 집이라는 거 온전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온전한 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과 몸이 함께하는 온전한 몸이 주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시신은 저 땅에 있고 그러기에 몸은 땅에 있고 영은 하늘에 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몸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무덤을 파헤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신을 보여주면서 봐라,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 땅에 묻힌 시신은 장막이라는 겁니다. 텐트라는 겁니다. 임시처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담아두는, 우리의 정신을 담아두는, 우리의 삶을 담아두는 그 몸을, 온전한 몸을, 영원한 집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7절입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번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면 2000년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로마 법정에서 로마를 반역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으셨는가입니다. 왜 죽으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저 예수가 메시아가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할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까지 그들이 다투고 싸운 것이 뭐냐면 누가 영의정할 거고 누가 좌의정할 것입니다. 왜?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 가까이서 섬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으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또 한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봐라, 저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서 구해줄 경제적 메시아라는 겁니다. 저 예수는 경제적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되지만 사복음서를 잘 보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망한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충동지시켜서 그 예수를 정치범으로 모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저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예수였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는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여인 두 사람이 이번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로 오라는 겁니다. 갈릴리가 왜 중요한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업으로 지내던 것입니다. 업으로 지내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하나의 기적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제됨을 버립니다. 우리 모두 이제 물고기 잡아먹는 어부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어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서 어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쪽에서 또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예,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그 어부들은
그 젊은 사람이 예수인 줄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둘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옆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요한은 십자가에 죽지 않을 것이다. 저 요한은 살아서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게 아프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저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살아서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양 가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갈릴리로 가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새롭게 부활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면 부활 이후에 특별한 기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는 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방법과 시선을 이제는 부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부활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육,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희망을 갖자 했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미래가 희망과 소망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이 이렇게 다 넘어졌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미래에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미래가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이러스 이전과 바이러스 이후로 구분한다면 지금처럼 바이러스 이전처럼 풍족하게 살 시대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세기 어떻게 했습니까? 19세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발달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20세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20세기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전쟁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20세기는 인간과 인간이 죽이는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21세기는 뭔가입니다. 이제는 자연이, 공해가, 환경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시대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이 죽음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시고 요한에게 너가 살 것이지만 일평생 고난과 아픔에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부 어떤 목회자나 교회가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가 오늘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못 걸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사람으로서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사명과 책임감과 의무와 정신적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은 광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비정상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과 같이 지루하고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만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부활의 예수를 보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감난산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경배하나를 갖다 예수님 보고 인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 헬라 프로스코마이어인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키스한다면 그 발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목구멍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구멍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입니다. 왜 이가 살아났느냐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부활의 예수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그들은 영의정이 되지 못하고 좌의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가 정말로 부활한 예수냐입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냐고 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가 왜 오늘 나의 가난과 아픔과 질병에서 구해주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 목구멍 난 예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사적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 요한에게 요구하신 그 지루하고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뚱아리를 갖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임시초소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갖고 있기에
우린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텐트를 장막을 두고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부활절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운 시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부활의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과 같이 지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부활절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 부활을 여러분의 몸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